5월은 참 계절이 좋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려지고요. 또한 동시에 가정의 달입니다. 좋은 거는 다 모여 있는 게 5월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걸맞게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눈앞에 또 펼쳐지고 또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기후 위기라 그러잖아요. 계절의 위기가 있는 것처럼 가정도 사실 위기 시대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기대하신 공동체는 무엇이었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게 가정입니다. 가족. 처음에 아담과 하와 부부로 이 가족 구성원의 시작을 하셨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가정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예배하도록, 이 가정은 최소의 하나님이 공동체시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최소의 운명 공동체로 만드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축복해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가정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가정으로서의 의미, 또 가정으로서의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깨어져서 온갖 사회 악들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이혼율이 5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쌍 중에 10쌍이 혼인신고를 하면 10쌍이 이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 이런 문화나 분위기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뭐 TV를 보면 돌싱들 많이 있고요. 재혼도 다시 많이 하고, 예전보다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무게감, 그 의무, 그 책임들, 이것들이 너무나도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삶에 추구하는 방향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책임과 의식들이 많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또 아픔들이 가정 안에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조부모가 키우는 가정도 많고요. 이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런 가정 속에서 정서적인 또 불안을 경험하고, 또 교육의 문제에 정체성 혼란들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와 이 자녀들과의 소통이 단절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너무 바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여러분들은 부부로서 또 자녀들과 또 가정 안에서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저는 저희 사모님보다 요즘은 저희 시녀비랑 더 많이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 뭐 영적 가족이죠. 네, 그렇게 너무 바빠요, 시녀비 때문에. 제가 사모랑 좀 이렇게 좀 데이트도 하고 교제를 하고 싶은데 시녀비가 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이런 생각. 장난입니다. 네,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요, 식사 한 번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 속에 살아요. 왜 그렇게 바쁩니까? 왜? 무엇이 소중합니까? 무엇을 위해? 정말 행복을 위해? 자아 실현을 위해? 행복은 늘 잡으면 멀리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있을 것처럼 그냥 사회적 시스템 속의 부속품처럼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상 그로 인해서 가정의 구성원들이 너무 소홀해지고 더 소중한 것들을 시간은 흘러가면서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쁜 것뿐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은 요즘 누구랑 제일 많이 대화하죠? 스마트폰. 이게 참 재밌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요, 요즘 가족들이 참, 이전에는 옛날 한 불과 20-30년 전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지죠. 밥상머리라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뭘 할까요? 인정받기 원하고, 사랑을 구걸하고, 그 세계 속에서 뭔가 얻을 게 있어서 살아가지만, 정작 눈앞에 있는 진짜 사랑해야 되는, 진짜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과는 단절된 참 역설적이고 이상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이면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점점 꼰대가 되는 듯한 느낌. 아이들의 대화와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른 나라 언어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알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세민이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냥 목사로서 잔소리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 대화가 소통되는지. 같은 민족, 한국 민족인데도요, 너무 세대 간의 격차가 많고 다른 나라 사람, 다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 같이 경험하는 많은 소통의 부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뭐 성혁명이라든가 성가치관의 문제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죠. 다음 세대 아이들 요즘 자기소개하라 그러면요, 뭐 몇 학년 누구고요,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얘기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냥 입속에 달고 있어요. 저는 동성애. 야, 그래서 저도 당황한 척 안 하면서, 야, 너 동성애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성 정체성에 또 하나가 개입되어져서 뭐 양성애가 있는지 벌써 딱 거기에 눈이 떠져서 뭐가 이 사회적 취향이고 내가 결정하는 거, 이런 혁명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는 이 세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극단적인 가정폭력과 학대 문제들, 특별히 요즘은 이 고령화, 인구 고령화가 돼가면서 밑으로 자녀들의 문제뿐만 아니고 위에 노년층의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이 세대들 속에서 노년층의 이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고독사를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인생의 의미를 가정 안에서 찾지 못하고 다 쏟아 부었는데 현대판 고려장처럼 정말 방치되어져서 살아가는, 위아래로 아이들 방치되고요, 위로는 어른들, 노인들이 방치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왜 가정은 이렇게 무너질까요? 왜 이 시대의 가정들은 갈수록 소망이 없고 점점 그 바운더리들이 얄팍해지고 거기에서 참 좋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파생되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정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마귀의 공격도 제일 강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가정인 줄 믿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을 시작하시고요, 사회를 가정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가장 기초적인 뿌리와 같은 근간이 되는 것이 가족 공동체인데, 마귀가 아주 똑똑합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여기만 무너뜨리면 알아서 악이 퍼져, 알아서 세상이 나빠져, 알아서 사람들이 우울해져, 알아서 다른 사랑을 찾아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해. 이 마귀가 공격하는 첫 번째 타겟은 가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5월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며 깊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창조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해보는 그러한 귀한 계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회복은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모두 어디로 불러 모으죠? 집 안으로 들어와라, 집으로 들어와라, 어떤 공동체 구성원 안으로 들어와라, 가족 단위로 구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예.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가족 단위로 구원에 가기를 원하신다. 가족 단위로 한 공동체, 가장 소규모의 공동체면서 운명 공동체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계획들이 실현되는 이 가족 단위의 구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냐면, 죽음의 신이 이 바로 왕과 애굽을 향해서 죽음의 신이 올 때 전부 다 집 안에 들어와 있어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어라, 가족끼리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문에다가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와서 모든 장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 피를 바른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유월한다, 넘어간다.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가족 단위, 내게 있는 가족들, 내 구성원들,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문설주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요, 이 엔크리스토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요 엄청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이 홀리넷이라는 이런 인터넷 찾으면 성경이 아주 쉽게 번역돼서 찾아볼 수 있는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치면요 너무 많아요, 성경이.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안전한 바운더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구원이고 생명이고 멸하는 자가 우리를 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가정이 탄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정죄가 없는 가정이 시작됩니다. 아멘. 요즘 가정도요 너무 성과주의, 우리 아빠가 얼만큼 했냐, 내 자식이 얼만큼 했냐,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느라 바빠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엘리야의 두 산이 있다 그랬죠. 갈멜산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에 호렙산이 있었다. 갈멜산은 자신의 업적, 내가 바알과 우상 850대 1을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업적의 산에만 엘리야가 있었을 때는, 이겼을 땐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뒤에 바로 여러 가지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를 어디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로뎀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다시 호렙으로 와라. 가정은요 이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쭈쭈 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끌어안아주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래, 이게 이 모양이 너 때문에 이래, 이런 게 아니라 안아주는 공동체,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가운데 더 강한 가정이 되고요, 기쁨이 넘치는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광과 구원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믿음을 갖고 아멘 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아 나와 함께 가족 단위로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실 거야, 아멘.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지,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주신 것을 갖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21절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기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다 누굴 부르죠? 장로들을 다 불러서 이 밤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거니까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삼고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 불러 모아서 급히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이 밤이 금방 지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짧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짧기 때문에 급히 이것을 먹어야 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거를 순종한 매개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가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론 그런 부담과 기도들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직접 그 부름받은 장로가 되어져서, 장로는 곧 리더십을 얘기하거든요. 영적 리더자들이 저는 여러분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불러 모아야 된다. 가족 단위로 와야 된다.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 전해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족 단위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을 하실 때 어떤 가족이 구원받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다 구원의 방주로 올라탑니다. 그들이 우연히 탔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니까 자연스럽게 패키지로 붙은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탔습니까? 노아의 믿음을 보고 탄 거예요.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100년 동안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다. 노아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일치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삼촌의 기도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한다. 물론 여기서 보면 롯과 그 두 딸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막연한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지만, 사실상 이것들 가운데 순종하고 또 개인적 인격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긍하지 않으면 롯의 아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뒤를 쳐다봅니다. 그러지 말라 했는데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너무 아깝다 하면서 뒤를 쳐다보자 어떻게 되죠?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목사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이게 다 성취가 안 됐네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개인적 인격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오늘 장로들처럼 여러분을 부르셔서 너가 할 일은 이것이다, 이 가족의 회복을 위해 너가 리더가 되어져서 예수 안에 있도록 그들을 불러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말씀이 예수를 믿으면 그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이러한 순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족도 모두 다 구원받아요.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군인 장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방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를 방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정이 모두 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있으십시오. 그럼 주의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족들 단위로 여러분 그 집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불러오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을 요구하는 줄 믿고 순종함으로 가족들 단위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개인주의와 개인 욕망에 빠져 살 때가 많은데 믿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우리 가족들을 십자가처럼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오늘은 이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요 애굽에 내린 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의 스토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9번째 재앙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면 바로 10번째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플롯이라고 하는데 다른 얘기, 유월절에 대한 예식과 규례에 대한 얘기가 살짝 끼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 막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9가지 재앙까지 끝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건데 갑자기 뭔가 교육하듯이 가르치듯이 다른 이야기가 요게 탁 액자 속에 끼워지듯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뭘 가르칩니까? 유월절이 이제 일어날 건데 이 유월절은 자손 대대로 기억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 사이에 갑자기 유월절 규례에 관한 얘기, 유월절 예식에 관한 얘기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쉬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유월절 예식을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억하며 매년 지키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당일이 끝나고 이제 뭐 몇십 년이 지났다고 해봐요. 이제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가 어느 날 양을 갖고 오고 한 일주일 동안 키워내고 그 양을 어느 날 각을 두고 죽여서 우슬초에 피를 발라서 문설주 임박에 바른단 말이죠.
그럼 자녀들이 너무 충격에 빠지겠죠. 왜 그 양을 이렇게 잡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26절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 왜 이렇게 해요,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유월절 제사인데 이 피를 이 가정에 발라야지만 죽음에서 넘어가. 이 피가 우리를 이 집에서 구원해냈어라고 나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계속 전하라고.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세대에서 세대로, 자녀에서 자녀로 이어진 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요, 누굴 만나든지 특별히 가족 구성원들 그 모임들에 있을 때 여러분 입술에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어, 예수님 밖에 없어,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일이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유산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야. 이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자녀에 대한 이 가르침,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요, 가정을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꿈이 있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도록, 내 씨를 통해서 이 민족이 번영하고 복을 얻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져요. 아브라함 때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 내 씨가 무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 약속의 씨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 때 못 봅니다. 딱 아들 하나 난 게 다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창한 일 한 게 없어요. 그의 삶의 터전은 요만한 막벨라굴, 너무나도 작은 한 평 남짓한, 그게 전부예요. 뭐 어떤 부와 뭐 남긴 것,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남긴 것은 그냥 하나님 약속 믿고 아들 하나 난 게 전부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 하나 난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서 자녀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그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더니 마침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초를 마련하도록 그 꿈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의 4대 만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나를 통해 그 세대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나의 혈통을 통해, 나의 자녀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도록 이어가신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타겟은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단절시키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전략 아래 헤롯 왕이 만 2세에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 마귀는요, 다음 세대를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도 볼까요? 이 애굽 이집트에 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사실은 어떤 일을 꾸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300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어떡합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통보를 내립니다. 이게 성경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계속해서 경건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끊어내는 것, 죽이는 것. 마귀는 계속 세대에서 세대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하고,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서 처음 부르신 그 목적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이루는 그 세대를 연결하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가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란 사람을 부르셔서 계속해서 그 꿈과 뜻을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어가시는 분이고, 이걸 알고 마귀가 공격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죽였던 바로 왕에 대응하여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역사로 하나님의 대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는 주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다시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가정마다 구성원들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늘 대대손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그 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6월절 밤에 양을 먹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했던 것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이 예수 안에서 돈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저희 집은 참 6월절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이 예화를 들려드린 것 같은데, 요즘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식탁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가족들이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의 식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먹으면 마음이 너무 열려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마음이 열리니까 대화가 열리는데 그 대화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예. 6월절 이 어린 양을 먹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들이 충만하게 내일이면 구원받아, 내일이면 이 종살이에서 우리가 탈출하게 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면서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나누었겠습니까? 저희 집은 배가 부르면 항상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이야기로 충만한 것이죠. 한 번은 미역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서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승리가 사랑했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참 성령 충만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가 더 성령 충만해요. 미역국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미역국의 하나님 같아. 미역국의 하나님이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갑자기 미역국의 하나님이 뭐냐 그랬더니, 미역국 부드럽잖아 아빠.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 아닐까? 먹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고백되는 것도,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부드러운 일, 기쁜 일, 잘 넘어가는 일,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야, 하나님 역시 미역국의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서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늘어놓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가정의 분위기를 본다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발장 기도회입니다. 신발장 기도회. 여러분, 나가기 전에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문 밖에 신발을 신기고 신발 실내화 가방을 딱 들고 나갈 때 전부 다 머리에 손을 얹고 신발장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서 바쁘고 막 지각하고 이럴 때는 그냥 막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고, 근데 참 저희 사모님이 성령 충만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뭐냐면, 분명히 지각이거든요. 늦었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님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 2분을 계속 더 축복해주는, 더 늦어요. 네. 저는 이게 짧게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 기도를 하죠. 예수님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의 승리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세례 요한의 특별한 기도, 빈들에서 심령이 강건케 해주세요. 이 기도를 늘 해주고 보낸단 말이죠. 어느 날 6학년 된 승리가 저한테 막 달려왔어요. 아빠,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 전 너무 감사했어요. 무슨 소리냐? 아빠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라고 했더니 나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한테도 사랑받고 친구들한테도 사랑받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야, 너 기도 응답 맞다.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승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우리 초등학교가 너무 좋아. 우리 학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왜 그래? 다른 초등학교 애들은 전부 다 욕쟁이야. 전부 다 그렇게 헐뜯고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야, 그거는 그 학교가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네가 축복의 통로여서 그래. 네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다 선하고 부드럽고 은혜가 넘칠 거야. 너가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경 안에서 말씀을 나눠주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꿈이, 저를 통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승리의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자라가는 것, 오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넘치도록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이 가정의 대한 공동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 세대 아이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이 빈들이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이 6월절 의식처럼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멋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
믿지 아니했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리고 와서 그 밤에 식사를 하며 식탁 교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그 안에 있어야 돼 이야기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전히 회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주님 부르십니다.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주님 예배합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아멘. 주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본문 이 찬양 보면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립니다. 면류관은 자기 영광인데요, 이 영광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거예요.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내 면류관 내 공로 내가 한 거 다 주님 영광 받아서 다시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귀한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그들을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로로 그 거룩한 성도를 부르실 때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가족 단위로 주님께서 덮어주셔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품 안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기도의 향기를 다시 피우는 순종을 결단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들의 가슴마다 삶마다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발라야 될지 주님 가르쳐 주실 때, 또 자녀 세대들에게 주님 그 지혜 안에서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바쁘고 정신없고 각자 삶의 우상들을 쫓아가지만 주님 그 우상들을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깨뜨리시고 마침내 자기 삶의 연장선인 아버지 그 우상까지 깨뜨리시며,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약속이 있다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세대에서 세대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나아가는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아버지 지체들 한 명 한 명, 우리 아버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 바르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경건함과 내가 주님을 경외함을 보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 세계 안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주님의 집에 들어와 아버지 죽음의 신으로부터 이 땅의 우상으로부터 아버지 유월될 수 있도록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한 기도의 향기를 다시 피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나 자신의 삶밖에 몰랐던 우리가, 그러나 마음 한켠에 저 뒤편에 넣어두었던 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서도 또 놓치고 살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고 기도를 멈추고 살았던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너가 가정의 회복의 매개체가 되라고, 내가 너를 부른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몸에는, 내 삶에는 예수의 피로 덮어져 구원의 놀라운 확신과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데 여전히 우리 가족들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 죽음과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을 주님 보게 됩니다. 다시 기도의 순종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명 한 명을 가족 단위로 집으로 불러 모아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거의 10명 정도가 그 밤에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과 풍요를 누렸는데,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넬료의 경건의 모습을 보고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그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들이 다 말씀 앞으로 나와 성령 충만받고 세례를 받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빠져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그 꿈을 이루기에 계속해서 살려내는 역사,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전하고 그 구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